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 자, 인생 3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스승이 세 분 계시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부모님이죠. 가정교사, 가정선생님. 인생의 기초를 갈고 닦는데 꼭 필요한 분. 제일 중요한 선생님,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 부모님,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인생의 기초 교육을 닦게 해주시는 분, 부모님이 계셔요.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있죠. 지식과 기술과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선생님들의 배움을 잘 받아서 사회에 나가 일하게 되는 겁니다. 12년 혹은 16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는데 이 12년 과정, 16년 과정 이거 가지고 평생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기초를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잘 벌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학교 생활, 기술을 배우고 갈고 닦는 이 과정들에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는 지금 한 만큼 나온다고 봅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자, 세 번째 선생님이 계셔요. 교회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 선생님과 목사님이 뭐 하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가르치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 목회자와 선생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 선생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 같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인생이 아닌가 염려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세 번째 선생님을 통해서 목회자와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지 못한 것, 갈고 닦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인생을 도우려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이 부족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우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교회 선생님과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고 학교 선생님도 선택하기 어렵죠.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큰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들과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야 됩니다. 선생님들과의 관계만큼 발전의 속도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를 좋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하고 관계 좀 괜찮아요? 좋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좋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잖아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께 여러분 관계를 잘 갖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수 있기 바라고, 학교 선생님하고 뭐 그렇게 큰 관계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좋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선생님, 목사님, 사모님,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관계. 제가 우리 현승이하고 공부하면서 행복한 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관계가 좋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예? 관계가 좋아요. 항상 웃고, 예. 너무나 솔직히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 공부를 잘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관계가 좋은 게 확인돼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흔적도 있네요. 시험 봤는데 얘가 공부를 진짜 한 건가 걱정을 좀 했긴 했는데 공부를 했더라고요.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스케줄이 바쁜지 모릅니다. 우리 현승이 바쁜 친구인데 그런데도 공부했고, 이 간증도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잘 썼어요. 잘 썼어. 그 바쁜 중에 어떻게 썼을까 신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썼어요. 쓴 거는. 예? 오늘 조금 겸손함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간증 잘 썼거든요. 관계가 저하고 좋아서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자,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잘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인생 3사가 아니라 인생 4사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부모님을 두시고 학교 선생님을 두시고 교회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목사님도 다 예수님께 배워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스승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고 이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목회자 수승주의를 지키는 것도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되어진 절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목회자에 대하여, 스승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사람이 그냥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목회자 스승 주일이니까, 자, 우리가 목회자 스승의 날에 우리가 이분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회자에게 복종하자. 자, 우리가 좀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될까? 목회자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목회자가 완벽하냐? 선생님이 무음하냐? 그렇지 않아요. 네? 정말 자세히 살펴보면 흥과 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다 흠과 티가 많습니다. 위대한 영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지도자 그러면 최고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네? 그런데 모세도 흠과 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형과 누나가 놀렸습니다.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네? 왜 우습게 봤습니까? 우스우니까. 우습게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해 주지 않았어요. 모세에 대하여 우습게 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둥병 걸리게 합니다.
우습게 보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우습게 봤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성질도 얼마나 셉니까? 막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라 그러니 지팡이를 두드러 패고 막 성질 막 부렸거든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최고의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나의 친구다. 그 정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흥가티가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3층전에 올라갔어요. 3층천이면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외국어에 능통, 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외국어를 잘했어요. 네? 여러분, 이 철학의 도시, 예? 철학의 도시 아테네 철학의 도시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철학자들하고 거침없이 대화를 했단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정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이 쓴 용어예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티가 정말 많았죠. 왜냐? 성격이 세가지고 사람들이 옆에 잘 안 왔어요. 성격이 세서. 네? 그리고 눈에 안질이 있었어요. 안질. 그냥 막 눈곱이 끼고, 예? 제 눈곱이 있나요 혹시? 항상 눈곱이 있는데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곱 막 눈이 안 보이고 그랬단 말입니다. 머리는 대머리, 예. 코는 매부리 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다가가기 쉬운 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좀 난 거예요. 자, 다윗 왕도, 성군 다윗 왕도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지금도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 하나 딱 그려져 있죠? 그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상징합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인데 이 사람도 비겁한 것이 너무 많아요. 막 바보짓도 하고 배신도 하고 막 간음도 하고 진짜 못된 짓을 좀 많이 했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인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완전하신 그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이 불러서 세웠기 때문에 좀 남다르다 이겁니다.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네? 공부 여러분들이 더 잘해요. 공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완벽하시고 탁월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럼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어요. 예수님에게도. 대부분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주님께서 그걸 아신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안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 죽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사람들이. 학벌이 없고, 예? 인맥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불순종으로 망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순종이,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한 거예요. 흥가티가 많은 목회자 선생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말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무슨 말로 나옵니까?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 이게 그냥 돈 몇 푼 벌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행과 행복을 딱 가름짓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가 들어가요. 좀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 그래, 일리가 있어 하고 해주는 거거든요. 복종은요,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하면 안 돼요. 복종은 정말 해석이 중요한데, 복종이라는 것은 해석해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따르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어디서 씁니까? 이 용어를 군대에서 쓰는 겁니다. 군대에서는요, 명령 불복종이면 뭡니까? 사형이에요. 근데 돌리고 앞으로 해요. 군인들한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총알이 날라와도 가는 겁니다.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주님이 그 단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계급 구조가 있다는 거죠. 계급이 없는데 복종이라는 것은 계급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명령은 누가 합니까? 높은 계급의 사람이 얘기하죠. 지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에게는 권위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스승에게도 어떤 분에게도 가르침을 받았겠지만, 그런데 이 가르침에 복종되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복종이 되어지면 사는 거예요.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 선생님들은 이 소그룹 모임의 지도자예요. 목사님이 선생님들을 막 불러서 시킨 게 아니에요. 신학교 다니고 막 공부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콜링 불러서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선생님들이 쭉 나와 계시는데 다 주님이 세운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겁니다.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이 목회자와 선생님들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어디다 줄을 쓸까? 줄 잘 써야 되거든요. 정말 줄 잘 써야 됩니다. 자,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 성도들에 대하여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하는 거예요. 오바. 성격대로 못합니다. 자기 체질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 거짓말 같네. 이중 성격 같네. 그래요. 맞아요.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게 맡겨진 양에 대하여 책임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냥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게 해야 되거든요. 네.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어떻게 합니까? 불 끄러 가야지. 네?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막 배어 있어요, 몸에. 성도들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밤새 저하고 집사람 잠을 못 자요. 잠 못 잡니다. 단잠을 자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상하다, 말투만 조금만 이상하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끙끙 앓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표정,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막 괴로워해요. 괴로워. 여러분, 부모들이 그러거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래요. 그럼 막 별 생각이 다 나고. 근데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목회자와 선생님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또 막 어려우면 똑같이 어려워요. 먹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목회자나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없이 엄마 아빠도 아닌데 엄마 아빠 같은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나도 잘 돼야 되겠지만 성도들이 더 잘 되는 것이 간절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안 좋게 여기는 죄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불순종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끝이 안 좋게 됐거든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 공부를 못해서 아니에요. 불순종이 그렇게 만든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려야 되지만 예배 좀 잘 못 드리고 찬양 좀 잘 못하고 기도 좀 못해도 순종하면 그걸 더 크게 여겨줍니다. 100점 우리는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지만 순종이 최고의 점수예요.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뭐 좋은 거 드리고 뭐 향기로운 거 뭐 맛있고 좋은 거 드린다. 그래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순종을 더 좋아해요. 예수님은 순종을 넘어 복종해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네? 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복종해서 자기 몸을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복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뜻이 있어요.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토달지 않고 복종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버지가 죽으라 그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죽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죽었습니다. 복종해서. 괴로웠죠.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으셨어요. 복종했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무엇이 나왔단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나와요? 순종하고 복종할 때 결과가 내가 예상한 거하고 다르게 나와요. 내가 계산하지 않은 정말 무한대의 역사가 나오는 게 순종과 복종의 결과물입니다. 자,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뭔지 알죠? 웬만하면 그런 걸로 줘야 돼요. 좋아하는 거. 선생님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죠? 뭘 좋아할까요? 네? 뭘 좋아할까? 네, 여러 가지 선물이 참 좋은 선물이 많은데 꽃을 달아주고 선물을 주고 이거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물은 순종해 주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것으로 100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유익.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회자를 즐겁게 선생님을 기쁘게. 목사님을 즐겁게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순종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신앙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성장. 여러분 신앙 성장과 순종과 신앙 성장은 항상 동전의 앞뒤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순종은 신앙 성장으로 반드시 사람을 가게 해줘요. 여러분 신앙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순종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종으로 신앙 성장이 되어져요.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축복은 거의 대부분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구원은 그냥 우편강도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이제 순종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잘 되어지면 신앙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왜 신앙 저렇게 아까 우리 현진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내가 야 우리 현승이가 성장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 성장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자,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 뭡니까? 그럼 순종이에요. 아이들이 철이 들어요. 언제? 말을 들어줘요. 부모 말을. 그러면 성장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 어떤 사람은 빨라요. 제가 볼 때 우리 현승이는 좀 빠른 측에 속해요. 뭐든지 빠릅니다. 기타 지금 뭐든지 막 계산적이거든요. 계산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뭘 좋게 하려고 상당히 뭔가 노력해요. 머리가 막 굴러갑니다. 네. 지금도 뭘 좋게 하려고 뭔가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빨라요. 좀 빨라. 어떤 사람은 좀 느려요. 막 정말 느립니다. 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느리든 빠르든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요. 성장. 자, 우리 동이도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동이. 제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제가 볼 때. 예. 어제 또 막 성경 또 뭘 물어보더라고. 아빠가 성경 얘기하니까 그래 아빠 마음 좋게 하려고 큰 성경 얘기를 또 해요. 제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아버지 말이 귀에 들어가는구나. 생전 성경 얘기 안 하는데 성경 얘기 내가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성경 얘기를 자기가 먼저 또 하네. 여러분 이 몇 년 다닌다고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어쩌면 10년, 20년 다녀도 잘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공부하고 달라요. 이거는 인생이거든요. 인생. 속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정신이 달라져야 되고 예? 이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이거 총체적인 변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참 변화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자라난다는 겁니다. 좋아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과거보다 좋아져야 돼요. 이제 좀 좋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개척 10년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좀 좋아져야 조금 좋아져야 됩니다.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조금 좋아져야 됩니다. 말도 부정어보다는 딱 보면 알아요. 부정어를 많이 쓰는 건 변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긍정어를 많이 써야 돼요. 좋아서 긍정어 쓰는 게 아니라 긍정어를 써야지 좋아지니까 긍정어를 쓰는 겁니다.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지 좋아지니까 웃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구원을 체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구원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법이 세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 축복이 나오는 거지 축복을 받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 변화가 인격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빠르지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우리 현승이 이해를 많이 드나요? 현승이가 감사를 많이 한다고 그러고 가족 간에도 좀 부드러워졌다 그러잖아요.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걸 제가 느껴요. 과거하고 달라졌다. 예. 여러분 이 좀 용서할 줄도 알고 화목을 이룰 줄도 알고 좀 인내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게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게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뭘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죠. 네. 교회 다닌 경력이 좀 있다 하면 그 경력만큼 좀 변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특히 우리 선생님들 또 미안한 말씀이지만 선생님들은 더 탁월하게 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거울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뒤에 나오겠지만 저도 이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변화 안 되고는 못해요. 이 자리에. 괴로워서 못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는 것은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계속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네? 와 이게 아주 또 사진 찍은 거 만약에 제가 올린다. 우리 그 유튜브 봐요. 정기적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막 찬양단이 있고 막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는 말을 하면 믿질 않아요. 믿지 않아요. 지금은 없지만 막 구의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그냥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 제목. 그러면 우리 모임 중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교회 규모는 나보다 큰데. 우리 교회만 있어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그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더욱 성장하고 신앙 성장은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명령이에요. 좀 더 여러분 조금 더 10% 20%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목사님과 이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이렇게 리더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13장 7절에 보면 7절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또 우리 19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선생님에게 필요한 건 정말 기도입니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저는 그래서 중보기도 팀을 되게 생긴 걸 되게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항상 공격은 목사에게 옵니다.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져요. 여러분 집도 부모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집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부모가 망하면 돼요. 근데 집이 잘 되게 하려면 부모가 잘 되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탁월한 사람들이 많고 막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목사님이 흔들리고 목사님에게 문제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요. 맨날 싸우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중요합니다. 1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이 없이 어떻게 그 다음 순서가 정해지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일반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네? 단점도 많고 약점도 많고 그렇다고 체력이 좋으면 체력 고혈압이 있잖아요. 체력도 안 좋아요. 눈도 막 시리고 그렇다고 경제력이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네. 그냥 보통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영혼권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딱 묶여 있다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거기 묶여 있어요. 네? 좀 힘들 때 네? 클클하게 맥주 한 잔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힘들 때 그냥 주일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합니다. 목사님들은. 저희 어머니
제가 이번에도 찾아뵀는데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어렵지 이렇게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저는 그 옛날 전도사 때도 항상 가면 제가 지갑을 엽니다. 항상. 그 목사라는 위치가 그래요. 어렵다는 말을 못합니다. 부정적인 용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긍정입니다. 항상. 그렇다고 진짜 좋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하죠. 이런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능력은 부족한데 좋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좀 해요. 그런데 통계에 보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통계를 보니까 두 자리 숫자가 안 돼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을 위해 성도들이 교회 이 기도 소리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라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되거든요. 좋은 목회자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사랑하는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신실해야 돼요. 정직하고 옳은 길 가야 돼요. 좌론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야당, 여당이 있지만 목사님은 야당도 되면 안 되고 여당도 되면 안 돼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빨간 넥타이를 차고 가지 않고 파란 넥타이를 차고 갔어요. 그 교회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한 명 떠났어요. 빨간 넥타이 차고 왔다고. 아니, 파란 넥타이 차고 왔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차별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차별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분열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럼 막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 가지고 그것을 잘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하루 빠지는 거하고 목사님이 교회 하루 무단 결석하는 거하고 그 데미지가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에 엄마가 말없이 하루만 어디 가서 전화도 안 받고 안 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 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라는 게 뭐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위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위치. 기준점이라. 이게 깨져버리면 기준이 없어져요. 4분 오열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결론. 여러분 이 목회자 수승주의를 맞이해서 언제 우리가 이런 걸 또 다시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특별히 집에서는 부모님,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교사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주고 그분들의 사역이 매끄럽게 즐겁게 되도록 여러분 순종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목사님이 좀 웃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거울이거든요. 그럼 제가 웃으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목회자와 성도로 이렇게 붙여